5월 2일입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5월달이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죠. 그래서 40대는 4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80대는 80km로 가고 90대는 90km로 갑니까?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5월 2일.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다고 생각하니까 더덥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조급한 마음이 이렇게 시간을 빨리 가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심리학자 피터 맹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젊은 사람들과 60대 이상의 나이 든 사람을 대상으로 시간의 길이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3분의 시간을 각각 젊은 사람들에게도 60대 이상 나이 든 사람에게도 3분의 시간을 마음속으로 새게 한 다음에 정확히 자기가 3분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맹겐 박사에게 말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마음속으로 시간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는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그 연구를 했는데 20대 참가자들은 3분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3초 이내에 3분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예측을 했답니다. 반면에 60대 이상의 참가자들은 3분하고 40초가 지나서야 3분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 40초를 60대 이상의 참가자들은 3분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마디로 긴 시간을 짧게 느끼는 이런 감각의 정보가 착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드시면서 나이에 비례해서 이 감각의 정보가 우리 뇌에 도달하는 이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는 달리 연세가 드시면 이 긴 시간을 짧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똑같이 1년을 보냈는데도 똑같이 5월 2일을 맞이했는데도 연세 드신 분들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연령별로 직업군별로 출신 지역별로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가 되는 범주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허용하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이 편차를 넘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편견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목회 워크숍을 강화 아웃브레싱에서 가졌는데 제가 묵고 있는 방에서는 이렇게 서해가 보이고 멀리 인천공항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뻘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 봄이 되니까 이 물이 들어오는 그 바닷물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 겨울에는 사진 작가들이 별로 나오지는 않더니만 이제 봄이 되니까 이 촬영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그 강화도 아웃브레싱에 가는 곳에 촬영 포인트가 있는데 사진 작가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일몰도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게 연출되는 것처럼 내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바다도 다르게 보이고 어느 때 보느냐에 따라서 바다도 평범하게 보이던 것이 더 멋지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멋있게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과 오류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허용되느냐 이런 편차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것은 늘 내 편에서 사람 바라보고 내 입장에서 성경 보고 내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런 편견을 가지고 온 내 삶이 얼마나 박약하고 천박하고 편협한지 이런 걸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윤창용 목사라는 사람이 아는 하나님도 하나님 전부를 아는 거 아닌데 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걸 마치 전체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아는 성경 해석도 지식도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한데 그걸 전부 인양 그렇게 강요했으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참 힘드셨죠?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깨어 계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못 모르고 졸다가 참 힘드셨죠? 그럼 아멘 이러면 그 큰 탈 난다는 걸 알고 계시네요.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유대교에서 넘어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출신 성분이 다른 신자들끼리 이견이 생기고 편견으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유대교에서 온 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거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안 된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편견은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게 만들었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줄 필요 없다는 생각까지 극단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성령을 강하게 체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게 현실로 갈등으로 불거졌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나누었다고? 이방인들의 음식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는데 그들과 식사를 나누고 그들 집에 함께 유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었다? 율법을 어긴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유대교로부터 넘어온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교 처지에서 보면 이건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며 그 비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할례자가 누구냐? 유대교에서 넘어온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편견 때문에 비난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이 오류와 편견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야기한 것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얼마나 많은 편견으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지금 추락해 가고 있습니까? 서로의 편견으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금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문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것을 인정 못하는 이 태도가 더 큰 문제고요. 이 편견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데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진영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얼토당토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불행이라는 거죠.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나를 돌아볼 때 이런 부분에서는 고쳐야 되겠다는 자기 성찰이 없는 편견과 아집,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지도자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공동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그에 따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편견이 적대감을 만들고 그 적대감이 분노를 만들고 그 분노가 결국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는 수많은 전쟁들은 자기 이익과 편견으로 인한 오류와 왜곡 때문에 생긴 전쟁들 아닙니까? 그걸 역사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런 역사에서 배운 걸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편견 때문에 누군가를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길로 간다면 우리 사회, 이 두동강난 사회가 봉합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남을 이해하고 남을 수용하고 허용하는 이런 입장은 전혀 없이 무조건 비난하고 내 진영이 아니면 나쁜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 일, 이게 적폐가 아니고 뭡니까?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나쁜 사람입니까? 내 편이 아니면 그 하는 짓이 무조건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 이 편견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단과 교단에서도 남북한 가운데도 국가 간에도 지역 간에도 이런 이념들과 갈등 때문에 생기는 분열이나 상처들이 왜 생기느냐? 편견 때문에 생긴 겁니다. 저는 지도자라고 하면 편견을 만드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지우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겁니다. 너희 길보다 높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좀 따라야 되고 우리가 그 생각을 본받아야 되고 그 생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고집을 완악하게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편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답은 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인 이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기 직전에 이제 순환의 길을 가시기 직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고별 설교. 그 고별 설교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그날이 목요일이어서 순환주간 중간에 그 목요일 발을 씻긴 날을 세족 목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발을 씻기는 사건 앞에 베드로가 굉장히 항거를 해요. 저항을 해요. 예수님 내 발을 씻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발을 씻기시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왜 씻기는지를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기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내가 본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 나를 팔 것인지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너희들과 함께 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걸 쭉 설명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34절에 나옵니다. 그 34절의 말씀이 뭐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계명이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 말씀하셔야 새 계명인데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느냐 이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선민이 되어서 살 그 규칙들을 쭉 설명하시는 가운데 19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선민으로서의 삶의 율례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얘기한 말씀을 레위기에서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 영생을 얻기를 원해?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지? 예, 압니다. 뭐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말대로 하면 네가 영생을 얻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나옵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세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레위기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내 여호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미 있는데 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걸 왜 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죠. 왜 세 계명이냐?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늘 같이 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 나누는 교회라는 큰 틀의 목회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의 사랑,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명은 이웃 사랑인데, 이 이웃 사랑은 나누고 베푸는 사랑,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 다 헛것이다, 위선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6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게 뭐지? 내가 번제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여호와 앞에 그 1000마리의 수양을 가지고 가서 10,000마리의 양을 잡아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내 허물을 사해달라고 내 맏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까? 아니면 내 몸의 열매인 내 손이나 발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미가서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인자를 행하고 겸손하게,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은 이웃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뿐이죠.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해야 될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야 될 우리의 숙제입니다. 사명이 그분들 안에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그분 안에 우리의 사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서 우리가 나누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사명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의 사랑,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신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셨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새 계명이 되었느냐? 레위기 19장은 이스라엘 선민으로 이스라엘에 들어가 살아야 될 규례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율법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34절을 한번 보세요. 빨간 글씨로 여러분 표시되어 있는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율례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새 계명이 된 것이다, 그겁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영생이 아니라 선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 된 그
행동의 지침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롯 사람 유다도 배신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도 밉지만 그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 그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이 신구약의 핵심이고 중심 주제고 기독교의 사상이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음식 먹는 걸 주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새 계명을 받는 순간에 그 새 계명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새 계명을 실천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거죠. 제자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제자의 기준입니다.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었겠느냐? 그럴 수 없었다. 베드로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편견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견 없어,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편견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성령 받은 베드로도 편견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편견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고치셨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구퉁이에 줄이 달린 보자기를 내려 보내시면서 그 보자기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상 못 먹는 부정한 음식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부정하고 속되는 것을 누가 구별하고 누가 정하냐? 내가 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먹으라는 것도 먹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이냐? 베드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편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령 받은 후에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편견을 주장하는 베드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오늘 17절에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시는 것을 내가 보고 편견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편견 때문에 바울 사도의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갈등이 빚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바울의 지적을 수용했거든요. 그러면서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 세례가 우리가 받았을 때와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편견이 벗겨지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편견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었느냐? 물론 하나님이 일하셨죠. 그런데 거기에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새 계명의 원인이 되는 그 예수님이 그 배후에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 베드로의 편견을 벗기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을 새롭게 보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성령 강림을 이룬 사건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세계에 눈이 떠진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 이 앞에 장이 9장이죠. 이 9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면 여러분 왼쪽에 나오는 다메섹으로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넣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이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 그리고 오늘 이 11장에는 베드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자기들이 받았던 성령이 똑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편견이 제거됐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9장과 11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겁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멋모르는 이방에서 넘어온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교회 주축이 돼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들이 아직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예수님 만나게 해서 이방인 선교사로 세우는 놀라운 일을 하셨고, 이 11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편견이 제거되는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바울과 베드로라고 하는 편견이 제거된 두 지도자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9장과 11장은 선교를 향해서 나가는 전초기지와 발판이 마련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9장과 11장입니다.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길을 연 사건이었죠.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필수적인 발판이 된 사건이었죠. 편견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비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사건으로 편견 없는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이 편견을 깨는 과정에서 베드로 사도가 새로운 지도자로 교회를 이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임한 것 같이 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이 이야기가 끝난다는 것이 이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의 유영철 박사라는 분이 경험담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초등학생 딸이 공립학교를 다니는데, 미국의 공립학교는 흑인, 백인, 아시아계인 막 이렇게 섞여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딸아이가 흑인이나 백인한테 또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물었습니다. 혹시 백인들이나 흑인들이 너를 힘들게 하진 않냐? 그렇게 물었더니 딸이 반사적으로 Everybody is different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Everybody is different. 모든 사람이 달라요. 누가 하는 얘기냐? 우리 담임 선생님이 늘 학급에 들어오시면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Everybody is different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교육 분위기인 거예요. 너희들 다 달라. 같지 않아. 그게 문제될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국 후에는 완전히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대구로 간 거예요. 대구.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잘 압니다. 대구는 아주 폐쇄적인 도시예요. 지역 분들끼리 아주 똘똘 뭉쳐있는 도시가 대구입니다. 근데 이 대구에 정착을 해서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네. 한국 아이들은 자신과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바로 왕따를 시켜버려요. 대구 사투리 안 쓰고 서울말 쓴다고 왕따. 자기들처럼 욕하지 않고 이상하면 왕따.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과 같이 행동하게 되더라는 거죠. Everybody is different이 아니에요. Everybody is same이에요. 다 똑같아야 돼요. 이 꼴이어야 돼요. 틀리면 안 돼요. 그런 편견에 사로잡힌 이 교육 현장이 왜 생겼겠습니까? 생긴 이유는 우리 어른들부터가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교육 현장에 그대로 답습된 거예요. 경쟁 위주의 교육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고요. 그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교육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느냐? 보이듯 불보듯 뻔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누리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하누리교회라는 이름을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 썼습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하누리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던데,
저는 이 하누리교회라는 이름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이름이었던 독립문교회도 굉장히 그 이름이 좋습니다. 영웅분이 세워있던 자리에 우리가 자주 독립국민임을 선포하는 뜻있는 의사들에 의해서, 열사들에 의해서 그 영웅문이 철거되고 거기에 독립문이 세워졌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독립문교회, 이 교회의 이름을 가진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누리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교회예요. 하누리교회. 이 하누리라고 하는 네 집단이 있습니다. 네 집단. 그리고 하누리가 아닌 외 집단이 있습니다. 네 집단인 하누리는 이 외 집단을 수용하고 받아야 합니다. 하누리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진 데는 우리끼리의 하누리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하누리 하려고 하면 하누리라는 이름을 지으면 안 되죠. 너희도 하누리고 너도 하누리고 나도 하누리고 우리 모두가 하누리이기 때문에 하누리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누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누리라고 하는 이름을 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 이 나라가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선배들의 뜻이 담겨있는 독립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 편견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편견이 만들어지는 데는 여러분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선입견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선입견 때문에 얼마만큼 편향적인 생각을 하는지 검사하는 검사지가 무료로 열려 있더라고요. 그 검사가 뭐냐면 내재적 연관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재적 연관 검사를 해보면 내가 얼마나 많이 선입견을 가지고 편향된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하는지 이걸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참 좋은 세상이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책임감 있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1장에서 편견이 가지고 있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견을 넘어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하고 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새 계명이 되는 가장 중요한 단초고 원인입니다. 선민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새 계명입니다. 무서운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지평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비난을 시작하기 이전에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나를 헤아려 보는 성숙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화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근거되기 위해서 성경마저도 인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은 완전히 접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파하는 이 편견 없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야 그게 바로 선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상대방 편에서 이해하고 상대방 편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끌어안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라든지 분열의 요소라든지 이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만 성찰해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하질 못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편견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견의 벽을 넘어서서 여러분 더 나은 세계로, 더 폭넓은 세계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은 그 배후에 이렇게 편견을 넘어서는 두 지도자의 반성과 뉘우침과 자기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한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서 벗어나서 좋은 교회를 넘어서 나누는 교회로 나가기 위한 발돋움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